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큐티하면서 좀 힘들죠?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율법 얘기도 사실 좀 힘들고, 특별히 이제 25장부터는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막 이야기가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뭔가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하백룡 선생님이라고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하백룡 선생님이 읽으시면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하백룡 선생님은 건물을 보면 기초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문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터는 이렇게 해라, 길이는 이렇게 해라,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라, 벽은 저렇게 만들어라. 이 머릿속에 일단 이게 이미지로, 비주얼로 와닿지가 않고요.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큐티에서 삶에 적용하려니까 이건 뭐 더 어렵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막을 지어서 가지고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장부터 총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간에 32장에서 34장만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래서 다시 체결하는 그 얘기가 32에서 34장에 잠깐 있고, 25장부터 40장은 앞뒤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알 수 있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25장에서 31장에 성막을 짓는 얘기를 한 것과 35장에서 40장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25장에서 31장은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백성들한테 가서 터는 이만큼 하고 길이는 이만큼 하고 실은 이런 색으로 하고 벽은 이런 걸로 하고 뭐는 뭘로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바닥은 이렇게 하랬지, 벽은 이렇게 하랬지, 기둥은 이렇게 세우랬지. 그러니까 설명한 것을 시행한 거니까 똑같죠,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보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40장 중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이나 돼요.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적으로 봐도 이게 좀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성막 얘기가 이게 뭐 재미도 없고 내용도 뭐 복잡하고 뭘 이렇게 길게 썼어. 그냥 성막 명령했고 지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 뭘 이걸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제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오늘 25장부터 29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죠. 제가 평소에는 그냥 딱 스타트하면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차근차근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무슨 성경 공부처럼 좀 차근차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막 설명하면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이례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25장부터 성막이 있는데 24장에는 다른 장면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24장을 좀 이렇게 진중하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24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오게 해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그 율법, 규례,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24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24장은요.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다 오게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저 멀리 있게 해요. 시내산 밑에. 시내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도록 해요.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장로들에게 대해서는, 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는 산 중턱까지 올라오라 그래요. 산 중턱까지. 그래서 중턱에 올라와서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 보고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지금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온 백성들한테 딱 나타나서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성막을 짓는 내용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보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지금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막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제단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너머로 어떤 이렇게 또 다른,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천막이 딱 쳐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 또 천막이 쳐져 있는 뭔가 특별한 공간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먼저 있어요. 마치 시내산 밑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지나가면 또 이렇게 천막이 또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또 향단이 있고 이런 단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안에도 또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첫 번째 곳을 성소라 그래요. 성소. 거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 제단에는 누구나 백성들이 와서 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은 성소인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마치 시내산 중턱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올라가서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막이 하나 있어요. 그 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된 것 같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지성소라 그러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모세만 올라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어떤 단계를 뒀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맺었던 어떤 절차와 똑같이 성막의 구조는, 기본적인 만남의 장소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나라에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는 그 뭘 지키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성막을 왜 주셨는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가서 뭘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상징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는데 저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또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건가 보다. 물론 특별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해서 성막이라고 그러지만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자기들 텐트를 치고 산다고요. 지파별로 쫙 장소를 두고 천막을 치고 산다고요. 그것이 자기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머무는 진영의 정중앙에 특별한 텐트를 친 거예요. 무슨 텐트를 친 거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텐트를 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다 같이 이제 자기 천막들 걷고 이동을 하면 겉에 있는 이 천막들, 성막의 겉에 있는 거는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도 걷어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다 같이 이 움직이는 백성들 정중앙에 성막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제일 앞에 움직이고 때로는 정중앙에 움직이고.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 텐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어디서 만난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런 다음에 거기서 만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보좌라 그래요. 그 보좌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룹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로 이렇게 형상으로 돼 있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 천사들로 형상이 된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가운데 딱 앉으면 마치 이게 손잡이 같잖아요. 이렇게 탁 앉으면 그 뚜껑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좌라 그래요. 언약궤의 뚜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 말씀, 두루마리 말씀, 그리고 한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각각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가만히 보면요, 속죄소 위라고 되어 있어요.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공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로 상징되고 있는 그 공간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의미를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장 42, 43절을 보세요. 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42,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혹은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에 가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언약궤를 움직여서 전쟁터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속적인 곳이고 여긴 다 사탄이 있고 나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거룩한 성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성경이 지금 다른 설명들을 해요. 자, 25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이제 하여간 조근조근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막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신앙에 대한 왜곡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자, 2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인간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다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상징들로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그 상징들의 의미를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공간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와야 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또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일정한 장치들을 해놨어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8절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지금 우리가 이 8절을 그대로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소를 나를 위해 짓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다시요.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들 중에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그게 원래 원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한다는 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거하다 이런 단어가 샤키나 제가 자주 쓰는 뭐 샤키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그 성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다. 그 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그걸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8절의 이야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9장 45, 46절을 보세요. 29장 45절, 46절.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45절은 성막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아니 성소에 거한다는 것과 사람들 중에 거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어떤 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성막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착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전쟁터에 전쟁에 지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로 모셔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가요. 그랬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뭔가를 수행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교회에 있다. 너 어디가? 교회가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요. 그런데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의미는 이 건물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불 끄고 딱 껐어요. 하나님은 여기 얘네들이 언제 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구약에서도 성소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성소만 화려하게 꾸리고 성전만 화려하게 만들면, 그리고 거기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헤롯 성전을 만들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 멋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탁 들어오면 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냥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성전에 가면 야, 역시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고 막 고개를 숙이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마음이 날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어있고 그야말로 거룩하게 따옴표 쳐서 거룩하게. 왜냐하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만 해도 막 신령하고 빛이 은은하게 나고 그냥 쫙 되어 있고 이런 예배당에 가면 괜히 마음이 그냥 그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 거기 그냥 고개만 숙여도 막 기도가 잘 되고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높은 단에서 목사님이 그냥 가운을 멋있게 입고 그냥 손을 쫙 들고 주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냥 하나님의 나한테 확 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그런데 더한공동체 교회 갔더니 이 무슨 교회가 이게 십자가도 없고 목사는 넥타이도 안 매고 무슨 티셔츠 하나 입고 올라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는데 좋은 강의 들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한다면,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열왕기사 8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탁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으로 땅에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하나님을 담을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물들이 어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창조물들, 이 세상에 창조된 총합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이 만물은 같은 것이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물들은 다 아무리 우주가 넓고 아무리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고 뭐 별게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창조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성이 많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 나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누가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너왔다라는 말이에요. 건너왔다, 건너온 사람들. 누가 이름을 붙였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느 날 웬 초췌한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막 헐렁헐렁거리면서 건너왔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촌 사람들, 쟤네 어디서 왔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왔대. 거기도 사람이 살아? 이런 정도의 반응인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적절한 게 핫바리라는 말이에요. 핫바리. 은근히 비슷하죠. 히브리의 핫바리. 저런 핫바리들, 저런 촌것들, 이런 정도 표현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에 있는 신과 달랐어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신은 농경시대의 신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농경시대의 신은 가운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비를 구하려면 비를 내려달라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신은 한 곳에 있는 거고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요. 그게 농경사회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 신은 유목민의 신이에요. 히브리인에게 신은. 유목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양을 먹이다가 풀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신을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기 있으니까 나중에 제사 지낼 땐 다시 글로 돌아와야 돼가 아니라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세요. 그게 히브리인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삶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돕고 때로는 막아서고 때로는 함께하는, 함께 움직이는 신,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신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하면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의 신과 같이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이 화려할수록 그 신은 더 위대한 신이고 더 큰 신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더 분명하게 들어줄 수 있는 최고 센 신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바알 신은 뭐고, 뭐 무슨 아세라는 뭐고, 부처님은 뭐고, 그건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양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바램을 들어주는 것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내 욕망에 투사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갇혀있고 인간이 조종하고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삶에 따라오시고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셔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성경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이미 알려주지 않았냐? 그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별거 다 하고 하는 거에 집중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등한시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 오로지 자기 복받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많은 성전 제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선지서들 말라기서 뭐 기타 보면요, 제발 좀 찬양 좀 그쳐라. 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제사 좀 그만해라. 그 냄새가 역겹다. 성전문을 닫아라. 이게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 덩어리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럴듯하게 있고 제사는 지려지고 있고 11조는 바쳐지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봐라,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돌이키고 변화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수록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제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환시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너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지 않냐?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짧게 예배 드렸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평화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엄청나게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을 반복해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웬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이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여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여자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자기들끼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런 이단들, 너희들 왜 율법대로 안 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정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옥 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산도 저 산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삶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도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것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요. 그것은 그 말씀을 정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서 말씀을 따라 진정한 삶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쟁 예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쟁 예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문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궁극적인 힘은 이 문을 나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저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자, 사랑과 평화를 이루자, 공평과 정의를 행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자.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80년대 말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 두란노 그 온누리 교회가 서빙고에서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진짜 이렇게 아주 경직된 예배만 드리다가 이 밴드가 들어오고 막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찬양을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획기적인 거죠. 막 가서 막 찬양을 했어요. 제가 거기 50명 모일 때부터 갔었어요. 나중에 거기는 막 수천 명이 모였어요. 1년이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뛰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끝났어요.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무시하고 온 길을 다 걸어 막 횡단해서 막 지나가는데 너무 추악해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에 거룩함과 겸손함과 사랑과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횡단보도를 막 가로지르고 막 지나다니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는데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정말 2시간 이상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 저는 그날 지옥을 봤어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2시간, 3시간 예배 드린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에서 연합수련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장소를 알아보러 갔어요. 일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어가서 이제 뭐 하러 들어갔냐면 이렇게 시설도 좀 보고 조금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갔어요, 사실은. 가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려우니 이만큼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말로 딱 들어갔는데 내 앞에 바로 그날 행사가 끝나는 권사회에 무슨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 권사님들 3분이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막 싸납게 아이 깎아줘. 그거 뭐 여기 뭐 시설도 안 좋은데 뭐 굉장히 뭐인데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뭐 아이 그거 뭐 깎아주면 되지 그러면서 막 뭐라 이분이 아유 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해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워낙 싸납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이분이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나가면서 밖에 이제 권사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깎아줬어. 제가 그 관리자분한테 장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 잘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 권사님들이 우리 앞에 썼는데 들어갔더니 쓰레기가 그대로 다 있고요. 더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야, 뭐 며칠 동안 거기서 집회를 하고 무슨 은혜를 받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많은 단체들한테 빌려주잖아요. 뭐 여기 오면 단체별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하루 종일 앉아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루 종일 그러는 팀도 있고요. 와서 막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하는 팀들도 있고 별 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의 영성은 신앙의 발음은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하고 있을 때는 뭐 다 잘해요. 뒷정리한 거 딱 보면 그 팀의 영성이 딱 나와요. 그리고 갈 때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들어올 때야 다 아유 우리가 이거 사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죠. 갈 때는 뭐 그냥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컵을 쓰고 뭐 하고 컵을 먹고 저기다 놓으면 이거 누가 치워요? 아무도 못 치워요. 누군가 치워야 돼요. 그렇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어요. 내 직장에 있어요. 차를 타러 가다가 옆 사람하고 차를 딱 스쳤어요. 그때 반응하는 그게 내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면 아니 저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아 목사다.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 신자다 그러면 저도 우리 집사님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성전의 성막에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정말 다른 신앙인으로 삶을 살도록 해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게 해요. 그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게 성막이에요. 여기 수많은 성막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성막이 질서도 있고 모양도 있고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시대의 성막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현대시대의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꼼꼼하고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아주 그냥 뭐 쪼잔한 것 정도로 하나하나 질서 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뭐냐면 내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있고 바르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전된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언해서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지만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지만 향박 없이 모든 것을 절제한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더군다나 직분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상당히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갔으면 다시 생각해 봤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요즘 더 많이 깨달아요. 책임져야 될 게 많고 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오해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불편이 되고, 제 진위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였으면 그냥 뭐 조금 불편하고 많은데, 이게 목사와 신자의 관계니까 그 영혼이 파괴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분자로 무언가를 섬기고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정말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교사인 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리더인 사람들, 집사인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막이다,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져놓으니까요, 구름이 쫙 임했더라요. 여러분, 그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성전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전